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에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란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별을 앞두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고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죠.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이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언만이 아니라 고별 설교 또한 동일한 의미로서 가장 중요하고 또 꼭 전달해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바로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고별 강화 안에 속해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을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또는 어떤 삶을 격려하고자 했기에 오늘 이 설교의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이 많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으로 표적은 놀라운 일들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보면 믿음을 좀 강조하는 것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 표적을 기적이라는 이 놀라움이라는 이 수준에 두지 않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까지 믿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일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표적을 믿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의도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은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두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는, 즉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도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요, 믿음과 이 생명을 좀 같은 선상에 두면서 이 신자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야 하며 생명력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곧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구원받는 용도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믿음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식물이 자라나듯 성장합니다. 믿음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 믿음의 이 삶은 생명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생명력을 좀 잘 묘사해 줄 수 있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를 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1절에 예수님은 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소개하시고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로 소개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지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여기서 이 열매는요, 생명력 있는 믿음의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가지에 맺히는 이 열매와 맺히지 않는 열매를 좀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 가지를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인 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요,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붙어있지 않다면 믿음이라는 이 열매를 맺기란 불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이죠. 이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믿음의 모습이 열리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신자의 믿음이 생명력 있음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며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전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이 생명력은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면 기도로 너희의 믿음이 생명력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의미로만, 그 의미의 기도로만 치부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 지체는 참 믿음이 참 대단해라고 여길 때도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양상을 좀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 경기도 서울 쪽에 가보면 갈멜살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정말 기도의 이 사기를 올려주는 내용이면서 굉장히 전투적인 이 문구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가 이와 같은 전투적인 이 기도의 의미로서 말씀하셨던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생명력은 부르짖고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당연히 기도하다 보면요, 상황에 따라서 부르짖기도 하고 전투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이 생명력을 기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도에 따라 믿음의 생명력이 있고 없음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이 7절이 그 사실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보통 이 7절의 포인트를 앞쪽보다는 뒤쪽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7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투적으로 기도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의 이 매혹적인 이 내용에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라는 사실이죠. 새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밀함인 거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면요, 그 뒤에는 저절로 따라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부르짖는 기도, 네,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너 나에 대한 친밀함이 있니? 그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친밀함은 어떻게 생길까요? 친밀함이 그냥 생겨날까요?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친밀함을 쌓아가고 유지하는 게 결코 노력이 없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기 전 한 2년 반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내를 알아가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대전에서 살았고 저는 전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면 1시간을 차로 이동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이 맛집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트할 수 있는 장소를 검색해 가면서 아내와의 그 친밀함을 쌓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처럼 이 친밀함은요, 그냥 생기지 않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이 친밀함 또한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소그룹 모임일 수도 있고요. 그게 큐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현재 장년들을 대상으로 성장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눠주셨던 그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본인은 최근까지 자신의 이 신앙의 상태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 때에는 항상 열심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던 나였는데 아이 셋을 키우면서 최근까지의 그 삶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라는 이 눈물 어린 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성장반에서 하고 있는 이 큐티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이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믿음이 생명력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몸부림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가지에 붙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요, 붙어 있는 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가지로,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자로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너희의 그 믿음이 생명력 있음을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자신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계명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 이하 구절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 경험한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요한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자신의 다른 저서인 요한일서 4장 이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사랑으로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비록 쉬운 행동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사랑으로 생명력 있음을,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1948년에 실제로 이 생명력 있는 이 믿음으로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낸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책의 저자인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친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라는 그분을 친아들로,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려준 목적은요, 오늘부터 손양원 목사님 같이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누구처럼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원받은 내 안에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열매를 맺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 즉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내용 요한복음 이 15장은 예수님의 이 고별 강화 안에 고별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은 제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이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죽기 전에 하신 마지막 이 설교 가운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만약에 살지 못했다면 이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더욱 그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일어난 사건의 시점을 말해주는 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절 말씀이죠. 기도의 삶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그들은 과연 사랑의 모습을 살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죽은 내용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 번의 그 책을 보면, 외의 책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 내용에 보면 마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이와 같이 죽었을 것이다라는 이 모습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다른 이유로 돌 맞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돌에 맞아 죽어갔고 끝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 고백이 제자들과 같은 고백이었을 것이다 해서 저는 가지고 왔는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녀라. 끝까지 예수의 사랑을 용서로 실천해낸 이 스데반 집사.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삶을 살았을 그 제자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자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생명력 있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